오늘 첫째 날 감람산으로 가자. 여러분들 묵상집 잘 가지고 계시죠? 저도 여기에 잊어버릴까봐 김병삼 목사용 이렇게 써놨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붙들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지나갑시다. 오늘 이 감람산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올라가는 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오늘 내가 오르는 산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오르는 산이다. 우리들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우리가 선 곳에서 발을 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7개의 산에서는 무언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산들이죠. 우리들이 발걸음을 떼어놓고 그 산에 올라갈 때 우리는 누군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일들을 우리들의 삶에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 하나님, 그 산들이 역사적인 사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올라가는 거죠. 한옥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사실은 신대륙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대륙도 아니죠. 그 당시 스페인에 살고 있던 유럽 사람들, 그 콜럼버스와 함께 했던 그 선원들은요, 그때까지 한 번도 바다에 이렇게 배를 타고 300마일 이상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에 이렇게 멀리 가면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 멀리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시대에 발걸음을 떼었던 사람들로 인하여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지 못하고 그 산을 향해 올라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산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과거로부터의 작별이고 또 하나는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발걸음을 띄워놓는 순간 우리들이 걸어온 발걸음은 과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발걸음을 띄워놓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미래를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을 오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단절을 선언하고 미래로부터 나아가는 거죠.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이 이제 묵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묵상을 하는가? 성경을 깊이 보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깊이 보지 않으면 성경을 단편적으로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앞에서 모세가 손을 지팡이를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제가 조금 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반응이 없는 건 제가 알아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구나. 그런 걸 아는데 산에 오를 때 우리들 발걸음을 떼듯이 우리의 마음도 좀 이렇게 떼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반응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반응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물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우리는 물이 갈라진 사건에 집중하고 갈라진 기적에 집중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그 길을 건너갔을 때 다시 물이 합쳐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길을 닫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광야에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그들은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참 치열한 겁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의 승부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야 될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그런 순간이 아닐까요? 내 삶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한옥 목사가 쓴 책 조금 제가 인용을 해보면 홍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길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가장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그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기회인지 모른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이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홍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길이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이 감람산,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산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산이 아니었을까요? 왜? 그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산이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이번 변화산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있다면 그 산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높은 산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들, 여러분 오래된 일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샘물교회 교인들이 단기 선교를 갖다 피납되고 거기에서 생명을 잃었던 배형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배형규 목사님의 장례식에 그 송정미 사모님,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고, 사람들은 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했냐고,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헌신을 하고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송정미 사모님이 불렀던, 순교한 죽었던 배영규 목사님을 바라보며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기뻐하라 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한번 들었으면 하는데,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길 때로 너무 멀어 보여 길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리 치열해도 싸워야 할 이 싸움, 나 홀로 싸우는 듯해 모두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려 할 때, 주의 천사 내게 다가와 내 젖은 어깨 어루만지시네. 피곤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독수리같이 다시 날아오르게 새 힘 주시네.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기뻐하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올라가야 되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기적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었는데 기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내가 기뻐하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적이 아닐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낙원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나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아마 우리들이 산에 오르는 것이 버겁고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기 때문일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낙원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속에 이루어지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들이 변화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그 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자라게 하는 순간임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간증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오르는 감람산,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혼란이 되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고 감람산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감람산은 거의 4km에 걸쳐서 이렇게 산맥처럼 그렇게 높지 않지만 펼쳐져 있어요. 그 봉우리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은 전체를 통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었던 한 봉우리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산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참 흥미롭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기름을 쥐어 짜는 곳이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땀이 떨어져 뭐처럼 되었다고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의 사명을 찾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람산에 올라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사명이고, 사명은 우리들에게 의미를 주고, 이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무의미하죠. 삶이 무의미하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버겁죠. 비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유명한 사람이죠. 나치의 수용소에 있었던, 그가 살아나와서 수용소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냐면, 나치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시켰냐면 끊임없는 무의미한 일을 반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흙을 퍼다가 저쪽에다 쌓고 다시 이쪽에다 쌓고. 빅터 프랭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정말 힘들었던 것은 일의 고통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는 거였고, 그것이 삶에 의미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가 주어지는 한 어떤 종류의 어떻게도 극복할 수 있다. 어떻게가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 왜,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해지면 그 무엇도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를 부르신 사명, 의미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은 뜻을 위하여 죽는 곳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네, 죽으러 가자. 한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죽으러 가자. 여러분, 우리가 죽으러 힘차게 갈 수 있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죽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면 그 삶이 얼마나 진지하고 멋지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들의 삶이 힘이 없는 거 아닐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 그 길을 가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우리를 힘차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다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여정은, 우리들이 7개의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변화산을 통해 성숙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언젠가 트위터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 그리고 4가지를 올려놨어요. 첫째, 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달라는 기도.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과소비하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부자 되고 싶은 뜻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청지기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이 간격이 좁혀들기 시작할 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운전을 하면서 예전에 그런 경우들 참 많잖아요. 새 차 사면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다, 목사님이 새 차 샀는데 기도해 주세요, 사고 나지 않도록.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사고 안 나려면 안전 운전을 하셔야지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가 힘드셨던 이유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힘들었던 거예요. 쥐어 짜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변화산에 오르면서 우리의 신앙의 간격들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멀어졌던 이 간격들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힘들게 말씀하셨던 내 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잔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로 쓰여져. 어떤 때는 축복의 잔이기도 하고 진노의 잔이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놓였던 그 잔이 예수님이 들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는 거죠. 그 잔이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하는 거죠.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깊이 곱씹어 보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십자가를 지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흉악범들이 지는 것이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어요. 또 그냥 모기 잘려 죽으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 지키고 사는 것보다 한 번에 믿음으로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에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우리들이 이 생명 끝날 때까지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시간을 고통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예수님에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거스릴 수 없는 거죠. 대부분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 뜻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죠. 언젠가 제가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기억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여자 1위가 누구인지 아세요? 하와라 그러죠. 시어머니가 없어서 제일 행복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복했던 여자가 누구라 그래요? 마리아라 그러죠. 며느리 없어서. 제가 오늘 어머니 기도를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남편이 있기에 시어머니가 있는 거죠. 내 아들이 있기에,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에 며느리도 있는 거죠. 우리는 피해갈 십자가, 지기 싫은 십자가만 생각하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사명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피하고 싶은 십자가보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기꺼이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도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은 아닐까. 찬송가 549장 우리가 잘 아는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리로다.
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근데 이 뜻대로 하소서가 얼마나 힘든 찬양인지 아세요? 1704년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있어요. 독일이 30년 전쟁으로, 종교 전쟁으로 정말 피폐했던 때, 흑사병으로 인구의 반 가까이 죽어나가야 했던 그 순간에 그 피폐한 곳에서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교인들을 신방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봤더니, 아내와 함께 신방하고 돌아왔더니 집이 다 불타버렸는데 거기에 그 아들이 쭈그려서 탄 채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 아들을 앞에 놓고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지었던 찬양이 이 가사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찬양이 그냥 쉽게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자식이 잿더미가 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직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지 몰라, 어쩌면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갔던 그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에게 소명과 의미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중요한 말씀의 결론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는데 습관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As he so often did.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하셨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겟세마네 동산,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을 때 예수님이 자주 오르셨던 그 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계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기뻤던 때, 내 인생에 이렇게 곤고한 날을 살아가도 내 삶에 소망이 넘쳤던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은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오늘 말씀 40절에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유혹이구나. 그 유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들이에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인데 그것이 유혹,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이 유혹의 순간에 우리들이 무엇을 결단하고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 밖으로 튀어나오면 방랑자가 된다. 방랑자는 뭔지 아세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외톨이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오면 외톨이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그는 방랑자가 아니다. 그 뜻을 돕는 이가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의 이것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At once an angel from heaven was at his side.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는데 예수님 편에 서더니 strengthening him, 그에게 힘을 더하고, 그래서 he prayed on all the harder라고 되어 있어요. 점점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시더라. 참 놀라운 신앙의 신비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실 때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편에 서시더니 예수님을 돕고 힘을 더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 더 힘있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뜻이 힘들지만 우리들이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순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들이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버거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람산에 오를 수밖에 없어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기도할 때 그것이 힘든데,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저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해요. 요즘 컸더니 크고 났더니 별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를 안 하는데 옛날엔 기도해달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날 아침에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던 때, 제 아빠로서 저에게 제일 기뻤던 때가 뭐냐면 자식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일이 아니라.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을 연기하는 것은 곧 불순종이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신성모독이다. 우리 신앙은요,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런 것이 무의미해요.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이죠.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대한 문제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앞에 놓고 우리가 물어야 될 것, 우리들이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 묻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시와 때는 너희들 묻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감람산에서 왜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든 죽은 자들이 감람산에서 부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유럽 사람들이 죽을 때 감람산 가까이에 와서 죽었어요. 인생의 고단한 일들, 힘든 일들 빨리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때와 시를 묻지 말아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니 시와 때를 묻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안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주님, 저 참 힘들어요. 어떻게 이거 벗어날까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요. 그리고 또 다른 순종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광야에선 인간이라고 하는 책에 송성무 신부가 이런 우화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겁다는 생각이 든 이유는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보니까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흔쾌히 그래 한번 바꿔보자구나. 그리고 저 창고에 수없이 많은 십자가들이 있는 것을 네가 원하는 십자가를 골라라.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저 십자가 골라보는데 이것도 저보고 저것도 저보고 하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딱 맞는 십자가를 구했어요. 아,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래, 그 십자가가 마음에 드냐? 예, 마음에 듭니다. 이걸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세히 봐라. 네가 졌던 십자가다. 십자가와 사명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사명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있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며느리도 있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어려운 일도 겪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워도 그 십자가 지고 가면 실패하지 않는 것.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제 인생 끝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나 죽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의 시와 때 그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 피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구나. 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지만 이것이 축복이구나.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들이 그 뜻을 향해 감람산에 올라요.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또 다른 6개의 산을 오르게 될 터인데 이번 변화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변화산,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의 마음으로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한번 찬양하며 찬송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을 따라 그냥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님이 자식의 불타버린 시신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했던 그 마음, 우리들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